제이블랙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된다. 그리고 되더라.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또 한 가지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의 현실적인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주변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좋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은 어느새 세계 최고의 반열에 서게 되더라. 이러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 제이 블랙의 저런 말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느 때냐면은 좋아하는 게 바뀌었을 때. 그럼 다시 출발해야 돼. 근데 좋아하는 게 또 다른 게 돼버려. 그럼 다시 출발해야 돼. 그러면은 오늘날의 그 제이 블랙은 없었겠죠. 저 사람은 다른 걸 또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네. 축적되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건 사실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정말 좋아하는 게 많았고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지가 않더라고요. 더 새로운 가치가, 더 참된 것이, 더 소중한 것이, 더 축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적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싫어하진 않지만 적어도 거기에다가 시간을 쏟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 가치에다가 한정된 시간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열정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 이전에 내가 무엇에 대해서 열정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진짜 참되게 좋아할 수 있는 게 뭐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주어진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처럼 나의 부르심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미안합니다. 1장 5절. 1장 5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중요한 거는 이게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전에 택하시고 모태에 짓기 전에 하셨고 태어나기 전에 성별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다 창세전에 하나님 택하시고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우린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구별한, 성별한 그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선지자직을 줬지만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에 따른 역할이 있고 그 부르심에 따른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막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나에 대한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나의 부르심이 뭔가를 내가 반드시 알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시간을 좀 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바가 있고요. 또 알게 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기의 부르심이 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저 제이 블랙의 저런 강연 속에도 나오지만 노력은요 필수적인 거예요. 노력은 노력하지 않고 되겠다라는 것은 그건 안 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노력 진짜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함께 봉독한 야곱 같은 경우도 이 원리를 절대로 놓치지를 않아요. 야곱이 여러분 그 정말 싸납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언제라도 품삯을 변경 심지어는 10번이나 변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 주야로 밤낮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낙심하고 실망하고 의욕이 꺾일 때가 언제예요? 직장에서 상사들이 또는 동료들이 얍삽하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뒤에서 딴짓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바르지 않게 할 때에 참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바르게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게 어려운 건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방황하게 돼요. 회사 사장님이 쉐이큰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 가지고 딴짓이나 하고 있다? 의욕이 다 꺾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죠? 그 폭력적이고 약속을 시군죽 먹듯 바꿔버리는 이 부당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할 때에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눈물겹도록 노력을 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품값이 정해질 때만이 아니라 정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일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 100%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을 때도 야곱은 변함없이 그렇게 노력을 해왔어요. 축복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한시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성경적인 축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 베델 사건인 거예요.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실제성,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있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지금 베델은 그 당시에 야곱에게 어떤 곳이에요?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져서 잠이 들었던 곳이에요. 척박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정말 고생스럽고 어떤 봉변을 당할지 또는 이리들에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신변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주고 계셨구나. 그래서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구나. 이것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환경이 옮겨져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외삼촌이 악하든 거짓말하든 부당한 사람이든 억울한 일이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하나님이시고 여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곳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고, 여러분 이 믿음 같지 않고는요 부조리한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실컷 잘라놓고 피해보고 손해보는 현장에서 열심히 하기가 어려워요. 열정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믿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정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축복이냐? 이게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통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해봐. 정말 나는 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 못지않게 최선의 노력을 할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못 올라가. 올려주지를 않아. 지금 이 자리에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려지면 하겠어요? 안 하는 게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일 못하겠다는 사람이 자리가 바뀐다고 하겠어요? 잠깐은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달은 해. 두 달도 넘기기 어려워. 그 사람은 안 할 사람이에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맡기지도 않아요. 맡길 수도 없고요. 맡기면 큰일 나요. 다 망해요. 그나마 주저앉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는 내가 하기 싫어. 이런 환경에서는 하기 싫어. 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할 수 없어. 하기 싫어서 못해. 나머지 것들은 할 수가 없어. 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하기 싫어서 못하고, 할 수 없어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쪽박 차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업하는 분이나 직장생활하는 분이나 교회 직분도 다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간관계, 생활, 사회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승계될 수가 없어요. 이것부터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은 기도조차도 참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32장에 보면은 사실 두 종류의 기도가 반복해 각각 나옵니다. 첫 번째는 9절부터 쭉 나오는 기도인데,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형 에서에게서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가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야복강에서 지금 기도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실질적으로 원문을 보면 실질적인 씨름이에요. 이 내용 자체 문맥도 그렇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됐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씨름이 시작될 적에는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이 사람이 에서인지 에서가 보낸 자객인지 어떠한 지나가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씨름을 하게 됐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기에 씨름이지 사투를 벌이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번역한 건데, 안간 힘을 써서 그냥 매달리면서, 사실 야곱은 에서처럼 들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고 샌님 같은 사람인데, 에서에 비하면은. 그러나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이 씨름에서 적어도 지지 않으면서 그 어떤 사람이 떠나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달겨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악착 같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 차츰 알게 되는 게, 이분은 그냥 막연한 어떤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 갑작스럽게 닥쳐온 위기 속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나들구면서 이렇게 씨름을 했지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천사 사자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어디로까지 이해가 발전되죠?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지역 명칭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야곱은 그의 기도가 형 에서에게서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였었지만, 지금 기도가 씨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씨름이 사람과의 씨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 하나님 이렇게 가면서 그 기도 내용이 확 바뀌어버려요. 지금 당면한 과제는 어떤 기도입니까? 형 에서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당면한 시급한 총각을 다투는 기도 제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으로까지 이해되니까 그의 기도는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축복을 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일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열정이 없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되게 그렇게들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여기에는 뭐가 없을까요? 간절성이 없어요. 기도의 간절성, 기도의 열정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고 혼돈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만물보다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걸 한쪽에 더 원해. 참되게 원하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적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무슨 기도일까요? 간절한 기도, 열정이 담긴 기도. 너는 내게 그렇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열정으로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이 없을 적에는 상대적으로 진실함이 없어지는 게 우리 인간 마음이고, 열정을 상실했을 적에는 어느새 마음 중심이 떠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 간절성도 없고 진실됨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실까요?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럼 안 되면 그대로 있어라 그렇지. 왜 응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당사자가 되고 그 언약적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승계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코드가 바로 그겁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게 맡겨진 일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돼야지만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맡겨진 일을 하되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할 적에는요, 열정이 식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열정, 네. 타오르는 열정. 옛날 윤신혜 씨, 혹시 윤신혜 씨 알아요? 알아요? 역시 우리 성가대가 음악에 밝으네. 수준이 높네요.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거밖에 모르겠어. 태워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열정.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분야에서 제이블렛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놀랍게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 기도를 통해서 첫째로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배웁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실제성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노력 없이 얻으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건 축복을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셔야 돼요. 하고 또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게 축복을 주옵소서. 적어도 이 성경적인 축복으로 잘 되고자 하는 이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도 열정이 있고 기도에도 꿈과 비전이 실리고 뚜렷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성을 향해 나갈 수가 있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어요. 내가 설교를 해놓고 나서도 감격이 오네. 내가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다니. 예,
이왕이면 다 박수를 좀 쳐주세요. 다음 주도 기대가 되네요. 저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